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읽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히 이해하면 신앙에 대한 길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죄를 씻고 오기에 너무 쉬운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겠고 우리 신앙에 대한 걸 정확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 막 고통하고 고민하고 그게 막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비밀을 알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구에 제가 있을 때 대구 삼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죠. 큰 교회입니다. 거기 홍대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군인이라서 군인이 소위 중위 대위가 아니고 그분이 존함이 홍대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속의 돌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는데 아주 제가 어릴 때 그 책을 읽고 참 좋다 하고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어떻게 죄사만 그 이야기 구속의 도리를 읽은 참 좋게 느껴졌는데 잘 몰랐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중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저는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 그 마을에 교회가 두 개예요. 하나는 감리교회, 하나는 장로교회인데 그 두 교회가 한 동네에 있는데 그 두 교회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 선물 보내고 다음에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 선물 보내고 그래 참 두 교회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기 쉽지 않은데 사이좋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서로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쪽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반대편 교회 성도들이 다 가고 또 이제 저쪽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는 또 이쪽 교회 다 가고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교회인데 하루는 홍대희 목사님이 있는 그 건너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 그쪽 교회 집회를 갔다 와서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요. 목사님도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약간 언짢았어요. 자기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 설교 은혜롭다 안 하고 그 사람 설교 은혜롭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 간절히 졸라서 안 가면 성도들이 섭섭해하겠다 싶어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럼 흡수룩한 옷을 입고 그냥 평신도처럼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다 아는 이야기 늘 듣던 이야기 같은데 다른 성도들은 막 그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참 죽을 그 말씀을 줬다고 사람들 참 들을 줄도 모르지. 그 설교가 다 마쳤어요. 예배를 마쳐 다 나가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얼른 문 앞에 딱 가서 마침 그 교회 들어올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하나 인사하고 악수하고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그게 분명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야 점점 뒤로 이제 미뤘어요. 미루다 보니까 사람들 몇 명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혼자 남을 때 곤란할 때 그 사이에 딱 나가는데 그 여자 처녀 선교사님이 안녕하십니까 하더니 거듭나셨습니까? 손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인 줄 모르지요. 뭐 흡수룩하게 입고 그냥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거듭났다고 대답을 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손은 안 놓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고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몇 월 며칠이라고 아무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도가 아니고 저 문 밖에까지 하나님 잘 가시라 고맙다고. 근데 내가 거듭났나? 그날부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몇 월 며칠 건 내가 지낸 날인데 그건 거짓말이고 내가 정확히 거듭났다면 내가 몇 월 며칠 가는 그 거짓말 지어낼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지어내는 거듭나지 않는 게 사실이야. 난 오늘 2번 거짓말했어. 이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기 시작했어. 저는 내가 그냥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래 하늘 날아가겠지,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난 날이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한 번도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래도 거듭나지 못했다. 그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신이 거듭나게 된 그 간정을 쭉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분 이야기 가운데서 재밌는 이야기가 중국의 어느 큰 공장에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이제 공장에 다녔어요. 점심때 되면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데 이 사람은 늘 이제 도시락 먹기 전에 딴 사람 앞에서 쭉 한참 동안 기도를 드리고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건 놀리고 막 비웃고 막 그래도 이 사람은 식사 때마다 도시락 앞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점점 미워해가지고 자꾸 이제 감독에게 비방을 하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실직을 당한 거예요. 실직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방 안에서 뭘 달라고 하는데 지금 뭘 달라고 하나 이렇게 그래 물통을 보니까 뭐 그룹들 해가지고 뭘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앞에 쓰레기통에 보니까 까마귀가 한 마리 죽어 있더래요. 그걸 들어가 집어 던져 넣어서 그랬어. 에따 받아라. 그리고 이 사람이 탁 기도를 하다가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보니까 까마귀가 한 마리 죽은 까마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하나님이 왜 이 죽은 까마귀를 나에게 주셨을까 싶어서 칼로 까마귀 배를 딱 찢어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금목걸이가 하나하나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금목걸이를 쳐다보니까 금목걸이에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자기 사장님, 회사 사장님 부인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목걸이를 들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 재미있죠? 저도 이야기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책에서 읽었는데 그 홍대희 목사님 책에서 읽었는데
찾아가서 사모님을 찾았대요. 사모님, 내가 까마귀가 우리 방에 하나 떨어져 있어서 배를 열고 보니 금목걸이가 나왔는데 사모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 혹시 사모님 거 아닙니까? 이 사모님이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며칠 전에 마당에서 세숫대야를 놓고 세수를 하는데 금목걸이가 걸거적거려서 그걸 풀어가지고 세숫대야 놓고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고 난 뒤에 그 금목걸이를 주는 줄 잊어버리고 그냥 그다음 세숫대 물을 버린 거예요. 금목걸이가 이제 저쪽에 떨어졌는데 나무 위에 까마귀가 날라오더니 그 뭔지 먹는 건지 알고 그걸 주워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막 잡으려고 한다고 날라가서 못 잡았는데 그 까마귀 속에서 금목걸이를 꺼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이 사모님 있는데 저녁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왔는 남편이, 야, 우리 회사에 요즘 사람들이 도둑들이 많아. 그래서 감독이 늘 도둑질만 해서 해고를 시켰는데 감독 세울 만한 사람이 없네. 사모님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오늘 금목걸이를 버렸는데 그 금목걸이를 찾아온 그 사람이 참 정직하다고. 웬만하면 금목걸이 지가 가져도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감독을 세우면 어떻겠소? 그래야지 그 사람을 감독으로 딱 세운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여러 종업원이 모인 가운데서 오늘 새로운 감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딱 나서는데 예수 믿는다고 늘 비방하고 그래 쫓아낸 그 사람이 평사원인데 감독이 돼가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겁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기도 안 하고 비방도 안 하고 하나 둘 예수를 믿어서 그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홍대희 목사님의 구속의 돌이란 책에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저도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창문 열어놓고 누가 길을 가다 뭐 집어 던지기 좋게 해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도 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상달해서 저는 기도가 상달돼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저는 젊은 대학생들이 모일 때 대화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같이 흐르도록 사람들이 그냥 마음 딱 닫아놓고 숨겨놓고 그냥 마음에 없는 그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 언어를 주신 것은 사람들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을 못 보니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을 표현하기 좋도록 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덮어 가둬 두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가까운 아내와 남편 사이, 아버지와 자식 사이, 친구 사이, 형제 사이, 이웃 사이, 동기생 사이에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서로 마음이 흐르면 마음을 알게 돼요. 마음을 알게 되면 서로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뭐 옳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말이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을 닫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대화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타까운 건 오늘 한국의 부부 사이에도 전혀 말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저는 좀 말을 적게 하는 편이고 제 아내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요. 저는 좀 바쁜 편인데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뭐 본론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막 이야기 길게 하면 답답해요. 뭘 좀 그 요점만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아내하고 결혼이 얼마 백화점을 갔어요. 뭐 잠깐 뭘 하나 산다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 뒤에 따라갔는데 저 옷 한번 보자고. 이쪽 한번 보자고. 저거 한번 보자고. 안 산다 하면 또 저쪽으로 가는 거야. 전 막 그런 게 딱 질색이라요. 뭐 물건을 저는 1분 이상 뭐 지체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딱 필요하면 딱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백화점에 같이 안 가요. 요즘 뭐 바빠 같이 갈 틈도 없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 번씩 기도해도 하고 같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표현하면 서로 마음이 흐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서로가 마음이 막히면 어처증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마음이 흐르지 않았어요. 아내 마음을 못 보니까 어부증이 왜 생기냐? 그래서 생겨요. 여러분, 이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몰라서, 마음이 흐르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게 좋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들이 얼굴이 예뻐야 좋은 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리를 잘해야 좋은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살림을 잘 살아야 좋은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마음을 맞출 줄 아는 여자가 참 아내예요. 남편도 그래요. 아내나 남편 중에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면 아내 마음을 따라 맞추기가 어렵고 남편 마음을 따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게 맞아야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이 서로 맞고 마음이 서로 흐르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마음에 믿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뭐 돈도 주십시오, 연탄도 주십시오, 밥도 주십시오, 쌀도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봐요. 꼭 여러분 뭐 필요한 그 뭐만 다 주십시오 하고 딱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마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이 같아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해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잘해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율법 지키고 11조 내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죄가 많아졌네, 나는 죄를 못 씻어, 나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난 잘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를 못 씻어, 나 어떡하지?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간이 잘한 건 하나님 상달 안 되기 때문에 한평생 가도 바로 신앙이 안 돼요. 나는 정말 내가 죄가 많죠.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술을 끊 담배를 끊 나는 안 되겠네, 망하겠네. 정말 그런 사람의 모양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예수님 대신해 줄 걸 믿고 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는 그 골짜기에서 만났는데 어제 우리 거기 이르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무슨 얘기하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오늘 저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이야기 내용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 영적인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면 하나님의 영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탄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시고 사탄의 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탄이 일을 해요. 사탄이 일을 해요. 옛날에 제가 압곡동에 가서 한번 집회를 했어요. 막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 한 15명쯤 모였는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부인이 막 발발발 떨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좀 조용하라고 제재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그 부인하고 이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건빈이라는 동네인데 압곡동 옆에 건빈이라는 동네인데 거기는 내가 전 세계 다니고 거기만큼 신이 많은 집은 없어요. 동네가 한 150호쯤 되는데 신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 앞에 제사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 집이 40집이 넘어요. 그 동네에 가면 귀신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많아요. 이 부인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 죽은 아들의 신하고 죽은 남편의 신을 섬긴대요. 그래서 이제 방에다 한쪽에 단을 만들어 놓고 식사할 때 밥을 먼저 떠다 그 위에 갖다 올려다 놓고 난 뒤에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떡이 갖다 놓고 그 위에 먼저 올려가지고 이제 귀신 먼저 잡숫게 하고 또 자기가 먹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자기를 자꾸 욕하는 막 귀찮게 하고 어렵게 막 싫은데 이제 귀신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밤에 자면 꿈에 죽은 아들이 나타나요. 나도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엄마 나는 어디 가라고 나는 어디 가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귀신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내 버리려고 해도 그래 어째서 남편 죽은 신은 버렸는데 아들 죽은 신은 도저히 못 버리겠는 거예요. 꼭 이제 신을 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꿈에 나타나 치맛자를 붙잡고 엄마 나는 어디 가라고 나는 어디 가라고. 이제 그날도 예수를 못 믿는 거지요. 자기 아들을 못 버려서. 예수 믿으러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안에서 막 신이 막 그래가 이 여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 제가 그 부인을 보고 웃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이 지금 귀신이 돼서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엄부에 가게 된다고. 사람 당신 아들 죽은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 당신 아들 죽은 귀신처럼 나타나 당신 속이는 거라고.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날 이제 그 아들 죽은 신을 버려버렸어요. 사탄이. 그러면 이분이 구원을 받고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 보는데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와서 굿도 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 사람을 끌 때 꼭 귀신처럼 놀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말은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는데 성령은 악한 사단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와요. 그 삶이 기쁘고 막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싫어지고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즐겁고 제사 받기로 그래 막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는 제일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하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삶이 훨씬 달라져요. 전에 막 짜증이 나고 막 따지고 불편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막 미운 마음,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분한 마음, 엄란한 마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일어나서 막 화가 나면 막 속에서 다 때려 부삭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끝장 내버려 하고 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푸스푸스. 여러분 안 그렇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속에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내버려! 이혼해! 하고 때려 죽여! 하고 막 상대하지 마! 말하지 마! 하고 막 속에서 그래요.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는 길에서 보니까 아들 보고 야인 자식아 욕할래? 자기가 욕하면서 야 이놈의 뭐 자식아 욕할래?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 어떤 부인은 아기를 낳는데 의사가 막 힘이 들어가니까 욕을 하면 힘을 쓰라 하더래요. 욕을 하면 힘을 쓰니까 애가 쑥 나왔다 하더라고요. 의사가 사람은 욕할 때 힘이 난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담 하와 시대부터 사단하고 사귀어가지고 사단이 계속 넣어주는 여러분 그 마음만 잘 차단하면 우리 삶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일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진실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 가야지 하고 가고 결심해도 생각도 못할 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반짝이 막 화난 일이 있으면 막 화가 나고 때리부삭 하고 끝내버라 하고 깜찔러버라 속에 그 얘기 듣고 나도 모르게 그 따라 하다 보면 막 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죄 지었어. 그래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거예요. 암만 안 그러려고 해도 암만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해도 사탄이 내 속에 그런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여호와 이를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이 암만 얘기해도 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이분이 술을 많이 드셔서 병이 났어요. 병원에 술을 마시고 병원에 여러 번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술 마시면 죽습니다.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석 달을 지났다 하더라고요. 석 달째 지나는 어느 날 옆집에 잔치집이 있었어요. 내가 잔치집에 가는데 가려고 하니까 온 가족이 말렸어요. 아버지 잔치집에 가면 술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가시면 큰일 납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야 내가 애도 아닌데 술 마시면 죽는 거라면 술 마시겠나? 절대 안 마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3살 먼 애가 술 마시면 죽는 건 내가 왜 마시고 절대 안 마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린애 아니다. 이 어른이 잔치집에 가셨어요. 사람이 술 마시는 사람이 옆에 술 마시는 것만 못 마시면 미쳐요. 집에서는 내가 술 마시면 죽는 거 아는데 내가 뭐 어린애가 술 마시게 안 마신다 걱정하지 마. 집에서는 그랬어요.
잔치집에 난 술 마시면 안 돼. 난 술 마시면 죽어. 술 마시면 죽어.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다른 음식을 먹었어. 옆에서 친구들 같이 술 마시고 한잔하게. 나 술 마시면 죽어. 안 돼. 괜찮아, 한잔해. 술 냄새가 막 코안에 도는데 술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싶을 때는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마셔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술 마셔본 분도 그렇지, 그죠? 마셔도 괜찮게. 술을 마시셨어요. 괜찮은 걸 한 잔 두 말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제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아버지만 그래. 우리도 누구든지 자꾸 속에서 한 잔해도 괜찮아, 이번 괜찮아, 마셔도 괜찮아, 괜찮아, 한 잔이 어때? 그럼 한 잔이. 사람은 술 절대 한 잔 마시, 두 잔은 마시. 왜냐? 잔 두 개 못 마시니까 한 잔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한 잔 마셔요. 한 잔. 두 번 마시고 세 번 마셔. 그렇지. 마실 때는 한 잔 마셔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끄는 그 속에 있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꼬이는 그 생각 때문에 죄를 짓기 싫어도, 악을 행하기 싫어도, 나쁜 일 하기 싫어도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해도 괜찮겠지, 괜찮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셔서 안에 사탄의 생각을 자꾸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제사함 받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기뻐지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거듭나면 우리 마음에 그런 행복이 우리 마음에 쭉 찾아와서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삶도 거룩해지고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는데 거듭나고 난 뒤에 삶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내가 막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파 그 사람들은 죄 지어도 죄야 괜찮다 하더라. 막 별별 말을 다 지어내요. 다 지어내요. 그리고 막 우리를 가지고 구원파로 몰려고 막 우리는 기도도 안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안 믿는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도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런 거짓말들 해서 억지로 구원파로 만들어 가려고 막, 거긴 장로도 없다 하고 집사도 없다 하고. 이번에 방송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딱딱 갖다 증거 잘 제시하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각오는 약해요. 그 마치 술 절대 안 마셔라, 술 마시면 죽어, 술 마시지 말아야 똑같아요. 그래도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술 마시지 말아야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지금 가졌던 마음하고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포도주는 기쁨인데 기쁨을 더하신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짐승에 태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러니까 이제 그 나귀나 뭐 말이겠죠. 사마리아인이 타고 오던 그 자리에 강도 만난 자를 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걸어가는 거예요. 꽃비를 잡고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이건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그 바꾼 그걸 얘기해. 나귀 자기 짐승에 태워하는 것. 사마리아인의 짐승인데 사마리아인이 타야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타야 할 그 자리에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강도 만난 걸어가야 하는데 그 주관이 걷지 못하니까 대신에 사마리아인이 걷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주님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신 거예요. 한 번은 미국을 가는데 저는 그때 3등석 표를 사가지고 갔어요. 우리 형제가 여행사하는 형제가 나도 미국 같이 갑니다 하면서 표를 그 자기는 1등석 표를 보여줘요. 목사님 저는 1등석 표를 샀습니다. 아 그러냐고. 잘 됐다고 가자고. 그런데 둘이 비행기를 탔어요. 저 3등석 표 앉아있는 그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1등석 표로 1등석 자리로 가시죠. 내가 왜 가? 그건 자네 자리 잘 앉고 내 자리 안 앉는다. 아 목사님 내가 1등석 타려고 샀겠습니까? 목사님 모시려고 내가 참 표가 여행 있어 탔는데 나는 키가 적은 게요 비행기 체질이 딱 맞아요. 공군 조종사들이 조종 잘하는 다 키가 적다 하더라고요. 저는 3등석 앉아도 키가 적어 딱 맞아요. 키 큰 사람 2등석이나 1등석 앉는 거 똑같아요. 나는 괜찮아. 난 비행기 체질이야. 괜찮아. 3등 타도 뭐 하나도 안 불편해. 솔직히 3등석부터 1등석이 좋긴 좋지 그죠? 그렇지만 그건 네 자리에 내가 왜 앉아가? 너 거기 가. 목사님 내가 타려고 이거 1등석 샀겠습니까? 목사님 모시려고 했는데 하도 안 타서 내가 목사님은 모시고도 일부러 그랬는데 타십시오. 그건 네 사정이고 난 안 타. 난 내 자리 갈 거야. 난 싫더라고. 내 자리 내가 지금 남의 자리 빼서 싫어. 나중에 형제가 울락하더라고. 그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이 목사님 왜 그럽니까? 타십시오. 솔직히 1등석이 그래도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등석 타면서도 큰 소리 쳐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탔어요. 형제가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고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형제가 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리를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34년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요. 거룩하게 사신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놓고
죄를 지은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앉으셔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정확하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자리를 바꿔서 더러운 죄를 짓고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앉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인이 된 것 같이 우리는 뭐가 되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형벌을 당하셨고, 우린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의 당신의 거룩한 의, 33년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그 거룩한 의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한 것만큼 그 거룩이 우리 것이 됐고, 우리가 범한 죄가 예수님이 대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된 것처럼 의롭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벌을 받아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이를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죄인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걸 누가복음 10장에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마리아인이 타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강도 만난 자가 걸어가야 할 그 자리에 사마리아인이 나귀 꽃비를 잡고 걸어가는, 그건 주님하고 우리를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뒤집어 죄인이 되신 것 같이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이미 의롭게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그랬고, 예수님의 의, 나의 의. 쉽게 말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나는 내가 저지른 많은 죄는 예수님이 건너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의가 내 안에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가져가요. 하늘나라 갈 때. 난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선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딱 가면 하늘나라 문지기 천사가 딱 섰다가 이 사람요 어떻게 저렇게 의롭노? 깨끗하네.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으네. 거룩하네. 왜? 예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 볼펜하고 내 마이크하고 바꾸면 여러분 뭐 가지게 되죠? 예, 나는 뭐 가지게 돼요? 예, 볼펜. 맞아요.
여러분의 죄하고 예수님의 의하고 바꾸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의를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저히 못 걸어가잖아, 그지요? 자기가 안 되니까 사마리아인이 자기 앉아 할 그 자리에 강도만을 바짝 떨어다 태우고 자기는 껍질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자리가 바뀌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한 그 자리에 내가 앉고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한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의를 행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선을 해 선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에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줬고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갈 때 내 의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 거룩함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에 있고 예수님의 의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보자마자 할 것도 없이 그냥 걸어가면 하나 천사가 딱 보면 아이고 저렇게 의로우네,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거룩하네, 깨끗하네, 천국으로 가시지요,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깨끗한, 예수님의 사랑, 그걸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이해하고 믿어 깨닫고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달라질 애를 쓰지 않는데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놓으셨어요. 저는 19살 때 이런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는 1944년생인데 일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1년이 좀 지난 뒤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 6.25 사변이 벌어졌고 6.25 사변 그 이듬해 1951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7살 때.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 가시고 아버지도 전쟁터에 늘 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제가 19살 때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지금도 한 번씩 내가 19살 될 때까지 행복한 적이 있었는가, 즐거운 적이 있었는가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냥 꽁보리밥 먹다가 제가 생일이 음력 6월 2일이니까 한참 보리밥 먹을 때인데요. 어쩌다 아침에는 내 밥상, 내 밥그릇 위에 하얀 쌀이 조금 올라오면은 그날은 생일이에요. 아무도 어머니만 기억하시고 제 생일날 제 밥그릇 위에 쌀 몇 개 올려놓고 그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는가? 학교 소풍 갈 때 하면 행복했다고 즐거웠다는 거, 그런 기억이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1962년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었다고 해서 그러면 씻어진 거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바꾸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내가 의인이, 그럼 난 의인이네. 예수님 내 죄 다 가지면 난 죄가 없네.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난 기억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땐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어렵다 그러면 어렵게 믿고 죄가 싫다면 그냥 싫었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니. 내 죄를 사했구나, 기억지 않는구나, 안 하겠네,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을 그냥 연구하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그때부터 내 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오고. 그래 살다 보니까 벌써 52년이 됐어요.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난 52년 동안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한 번도 주님 외면하지 늘 나와 같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었어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좀 더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는 날이 있겠지요. 그 날이 기다려지고 한번 내가 죽을 뻔한데 참 정말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평안을, 세상에 없는 기쁨을, 소망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이 앉아야 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를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벌을 받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다 버리고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성령을 주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